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팔복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팔복, 5번째 시간인데 혹시 말씀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편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둘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너무 꿀과 같이 달아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실은 입에는 단데 뱃속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네, 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걸 살아내려고 하려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계속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계속 기도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애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빵이나 주고 떡이나 주면 오케이 하고 따라다녔지만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갈 때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게 이상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팔복의 4번째까지 다 봤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잠깐 떠올려 보고 갈까요? 의가 뭐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의 옳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네가 옳다라고 확증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무엇으로 될 수 있죠? 내 의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망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정말 갈망하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가 아니면 선입관이나 상처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하던가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르게 하는데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중에 좀 독특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5번째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어떻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얻습니다. 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른데 오늘 5번째 복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로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네.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긍휼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은 또 다른 말로 자비라는 말이랑 같이 많이 함께 쓰입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 가엾게 여기는 마음, 넘어진 자를 밟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엘레오스
엘레오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걸 뭐라 그러나요? 그것을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 가운데 빠졌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그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럴 때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감한다, sympathy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감한다. 동감이라는 뜻 아시죠? 그 사람과 같이 감정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과 동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정은 이제 영어로 pity라고 표현하고 동감은 이제 sympathy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네, 저희 옛날 고향 동네면 우야노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갑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감은 어떻습니까?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수상안전 그 자격증이 있지 않는 한 아주 수영을 정말 잘하지 않는 한 웬만한 사람들은 구해내기 힘듭니다. 같이 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감은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보고 빨리 119에 전화하고 어떻게든 던질 구명 튜브나 줄이나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막 찾습니다. 찾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실은 동감은 약간 좀 전문가적인 그런 영역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때는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엔 동정부터 시작하지만 동정은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는 거고 동감은 직접 뛰어드는 거고 공감은 그 사람과 객관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로 한번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의와 긍휼의 조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뉴욕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뉴욕에 가면 공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라과디아라는 그런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는 바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기해서 공항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 판사도 했었습니다. 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1930년대 날이 춥고 정말 그 추운 겨울날 어떤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와서 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 노인은 호소합니다. 나의 딸은 병들었고 우리 사위는 도망갔고 우리 손자 2명은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방청객 속에서 시민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야, 저렇게 딱한 사람이 있었다니. 야, 저 사람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면서 판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라과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의 사정은 딱 하나, 법에는 예외가 없기에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나 역시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호의호식한 죄에 대한 벌로 그 벌금 10달러는 내가 내겠소. 또 여기 있는 모든 방청객과 배심원들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빵을 훔쳐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한 노인과 가족을 돕지 않았다는 사회적 책임 때문입니다. 라고 판사가 말하면서 자기 지갑을 먼저 열어서 10달러를 법정 서기에게 벌금을 대신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납부하고 난 뒤에 잎에 있는 경관의 모자를 벗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50센트씩 이렇게 다 내면서 47달러 50센트가 모아져서 그 노인 손에 쥐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방치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벌금을 대신 내고 그에 감동한 시민들도 모금하여서 노인을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의와 긍휼이 같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판단하였기 때문에, 판사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유명하게 되어서 뉴욕 시장도 지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도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공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휼과도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긍휼이 잘 조화되는 모습은 의와 긍휼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의와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현대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 위주의 생각과 자기 위주의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기도도 자기 위주로 하고 생각도 자기 위주로 합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도 보면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와 반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까지 다 자기 아이 중심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소위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다 자기 위주입니다. 여러분, 성숙함과 어린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늘 자기 위주로 살고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존해 갑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규정되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베드로에 대한 말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젊은 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주장한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푼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초월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숙한 삶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네.
네,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사촌이 땅을 살면 같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니까? 네. 참고로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잘 되면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같이 기뻐해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날마다 훈련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인가 한번 좀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약간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죄 중에 빠진 자를 돕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반대로 긍휼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은혜와 달리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고요. 긍휼은 죄의 결과, 고통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요. 긍휼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제일 먼저 그분의 속성 때문에 진노를 유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하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 많은 은혜를 유발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약 일부러 죄를 짓는다 하면 예수님 2번 못 박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다만 회개한 자들에게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의 발로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는데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동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정하고 동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맞은 그 선한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의 선한 친구가 되어준 그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15절, 그 다음 16절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은 이 긍휼을 얻을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에게 어떤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그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묻자 소녀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흐느끼면서 호소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호소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그 소녀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사면하는 건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소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공의와 정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 번 더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할 때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 말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은총, 즉 긍휼함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함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입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긍휼입니다. 나는 패역한 죄인이었고 죽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게 됩니다. 네, 이 땅에서 매이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네, 그런데 내가 꽁 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묶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용서로 흐릅니다. 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처로 인해서 꽁 하고 묶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묶이게 되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아멘. 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체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긍휼을 입고 더 많이 용서받는 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은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는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다 아시죠?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야, 너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너도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가서 멱살을 붙잡습니다. 야, 너 빨리 100데나리온 갚어.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럴 때 약간 조금 MBTI의 T여서 그런지 F보다는 T의 성향이 발동되면 야, 이 도대체 이 10,000달란트가 얼마고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저는 막 찾아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저 같은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은 잠깐 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죠. 요즘에는 노가다 가면 한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잡아서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이 그렇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런데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일까? 라고 보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대략 약 한 16년 가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6년치 연봉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면 16년 곱하기 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만 년 연봉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거기다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돈으로 만약 따지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인가요? 네. 하여튼 한 그 정도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요즘 뭐 계속 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빚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160만 년어치의 연봉이 밀려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다. 6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6조 원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습니다. 물론 1,000만 원, 네, 중요한 돈입니다. 소중한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야, 빨리 갚어. 나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1만 달란트 빚졌어. 빨리 이거 갚아야 돼. 라고 하니까 옆 사람을 멱살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너를 어떻게 용서하냐 하면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긍휼이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또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함 기억나시죠? 판단보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보류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큰 의미, 큰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판단보류하십시오. 그리고 혹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지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내나 남편, 우리 자녀, 다른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십시오. 용서치 않음으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의 능력은 용서의 도장을 찍은 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용서함으로, 긍휼함으로 남을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구워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로 확실히 갚아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곳에 저축하십시오. 반드시 이자를 쳐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긍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봐야 합니다. 혹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실은 용서도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 왜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 안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 막히지 않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함과 온유함으로 뽑아내고 차단하고 비워진 그런 깨끗한 그릇에 의와 긍휼로 채우십시오. 의와 긍휼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나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긍휼로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믿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용서하심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휼함과 용서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자유로운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관계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채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씨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